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언약 고백하겠습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흐름 안에서 항상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의 응답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말씀 들으시면서 응답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죠. 그런 소식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장 기쁜 온 인류가 들어야 할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복음, 저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지역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거 함성하고 할까요? 오늘 쉐희, 윤서 둘이 선거 함성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불안하죠. 그죠? 안 되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답답한 일이 없어요. 성경 보면 다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계 복음화의 능력과 치유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세계 복음화라면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하라 하니까 우리는 하라는 줄 알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예배 드리며 말씀 받는 훈련이 잘 돼야 합니다. 뭐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만 붙잡으면 돼요. 세계 복음은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내가 조금 되니까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또 안 되면은 나는 왜 안 되나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니 되는 사람은 한없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날마다 낙심하고 이런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래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사실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꼭 믿음으로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고 제자 세우고 후대 세우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다. 저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쭉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또 이 시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완전 남은 자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 하는지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 세계복음화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 대단한 실력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주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간단한 거예요.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오늘 예배드리지만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표 하나 얻으려고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났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요 한대에서 아예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고백도 했고요. 세상에서는 돈 필요하고 성공하고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저주 재앙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 말하는 걸 쳐다보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생각해 보면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삼중직 대사 여러분 사단은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단, 이 세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드리면서 다리면은 이 사단은 흑암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그냥 복음 받은 사람이고 이 말씀을 무슨 말인가 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받는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힘든 얘기를 하고 힘든 인생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사단이 갖다 준 저주 때문에 우리가 재앙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고백했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볼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람 바르게 사는데 집안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법 없어도 살만한 저 집안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지 저주재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 삼중직 대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도 몰라요. 지옥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 선지자로 지금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로 저와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르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반석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하는 일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해요.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 좋아하는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건 내버려 두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 알긴 아는데 내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자꾸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고백한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영적 서밋에 힘을 주는데 그게 뭐냐? 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잘 들으시면서 꼭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6절 쭉 보면은요, 19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야곱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누가요? 사실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리베가가 이렇게 아기를 가졌는데 쌍태였어요. 쌍태였는데 자꾸 배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에서 쌍태가 자꾸 이상하게 싸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복 중에 둘이 있는데 둘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기를,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착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다 대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세상에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그래 이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이 땅에서 영성이 있는 사람과 영성이 없는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하나님이 구분해서 불러냈는데 여러분 저가 하나님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세상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반석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있다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면 어디야 반석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예배드리고 모이고 성경 보고 아니 목사님 매일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정말 잘 붙들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의 욕심을 안 하려고 막 죄 안 지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믿어라, 뭐 예수 믿어라 그렇게 흔히 말을 하는데요.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는 지혜가 얼마나 크냐면은 제가 늘 얘기해요. 다니엘서 1장 20절 보면 세상의 모든 술객들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지혜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를 준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과 지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리면서 이걸 하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체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리면서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몸을 다시 한번 바꾸고 그래서 복음으로 자꾸 회복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 와서 세계보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 달라 돈 벌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들고 전문성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경제 세계보험할 경제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력,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오력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속에서 가면서 전부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내게 각인시키고 시스템을 만드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집중의 방법을 만들어줘야 해요. 우리는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잘 무지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라, 성경 많이 말씀, 예배 빠지지 마라, 전도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각인시키고 시스템을 만드는 집중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을 만들어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건 여러분 거고 내 건 내 거지 내 거 여러분 거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졌다는 아들이 이걸 갖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게 말씀을 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오늘도 보니까 나오네요. 유럽집에서 우리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또 강점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다양한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업에서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면서도 요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도 내게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집중의 방법, 비밀을 내가 만들어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약점도 있고 제 강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있어요. 저는 며칠 놀다가도 내게 있어요. 이게 항상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잘 듣고 이것을 각인해서 시스템 만드는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철야에 이렇게 하고 끝나고선 성전을 한 바퀴 쭉 돌으니까 어떤 청년이 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서 참 잘한다 그랬어요. 혼자. 요가가 단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집중하기에는 요가만큼 좋은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여기 우리 애기 엄마들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필요하다고만 느낀다면 여러분 시간 놓고 해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아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꼭 붙들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놓고 일심전심 지속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고 믿어라,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쩌다가 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틀리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그냥 복음 누리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오늘 혹시라도 시간 나면 황령산에 가서 벚꽃 구경 좀 하시라고 얼마나 만개를 했나요? 오늘 최고 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만 갔다가 왔는데 오늘은 안 되겠더라고요. 가서 좀 얼른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러면서 메시지 듣고 운동하고 아멘하고
크게 누리는 거지. 우리가 막 금식하고 떼쓴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왜 합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할 능력을 가져야 하잖아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붙들고 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하는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 하니까는 뭐라고 말할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군데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잘 들으세요. 능한 손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13절 14절 우리가 늘 보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보면서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애굽 나라의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이 말씀을 이루시고요. 가나안 정복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은 반드시 성취를 하셨고 하나님이 언약 주셨으면 아무리 어떤 분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말씀으로 받은 그런 증거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하나님 세계보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증거를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말씀 꼭 붙들고 최도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요, 아주 소수의 이런 응답 언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응답을 참 받으면서 감사했어요. 반여지교에 제가 가서 앉아 있으면은 거기 이제 몇몇 권사님들도 이렇게 동행을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자 권사님 이제 우리 담당자인데 가면은 늘 이렇게 많이 이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목사님, 우리 형님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서인데 진짜 우상만 섬기고 귀신만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한다 하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혹은 뭐 핸드북 보고 피고 하니까는 자기가 이제 귀신에게 시달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조용히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매일 와서 있는 건 좋은데 여기 제자들이 복음운동을 해야지 내가 이 자리에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앉아서 쳐다보면은 매일 그 사람 조금 뭐 우리가 영접도 하고 그러는데 큰 변화가 없잖아요. 큰 변화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제가 불현듯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말씀 운동하는 소수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 권사님한테 내가, 권사님, 이제 내가 여기 얼마 있으면 못 올 것 같으니까 권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더 오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일단은 알았는데, 제게는 큰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지교회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다락방 지교회 뭐 있어? 우리 교회 뭐 있어? 없어? 스스로 없어요. 나도 어떤 때 가면 우리 교회 지교회가 있나? 생각해보면 지교회 별로 지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응답받았어요. 우리는 지교회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와서 막 복석복석하고 뭐가 일어나요. 그래 지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거기서 언약 붙잡고 앉아 있으면은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교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믿음은커녕 맨날 지교회다운 지교회도 하나도 없고 막 어디 가서 뭐 지교회 없나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평생은 응답을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 다 현장이 보이잖아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고백한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압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전도자로 나선 모든 현장을 보면은 여기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와 함께 여기까지 왔더니 우리는 지금 삶들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된 시대에 와 있고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 가지고 붙들고 여기까지 왔더니만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언약 속으로 우리를 끌고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멘 하면은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붙잡고 이 시대에 오늘도 예수 받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도 똑같이 언약을 잡으면 나 여호와가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리라. 응답 속에 있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무슨 확신이야? 무조건 확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붙잡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가져야 하냐면 믿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응답 없는 사람은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하는 제가 지금까지 복음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됩니다. 비슷한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어만 되는 거예요. 꼭 붙들고 확신 가지시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어디까지 끌고 왔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끌고 와서 말씀을 이루는 시대에 끌고 온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바로 하고 대단하게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우리가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경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면 되고 말씀이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까지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세히 제가 보면서 다 말해요. 이 성경의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 말씀이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요, 현장에 계속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줬는가 보면은 사도행전
오늘도 19장 20절을 보면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지금 막 말씀이 확산되어 지금 RTC 뉴스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뉴스를 보는 거예요. 아,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구나. 그러면서 말씀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여러 성도를 놓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흔들림 없이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새로운 시작, 응답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증거 붙잡고 확신 가지면은 모든 일 현장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절대망대라는 말은 절대망대를 세우라 했는데 언제선 절대 계획을 알 때 이게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 붙들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절대 계획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계획 되면 우리는 절대 망대, 그냥 24시가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이 한 시대에 모든 일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뭐 어려우면요. 이렇게 돼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평안하게 24시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첫 선교지를 보면 13장 1절에서 4절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총독이 돌아오는 그런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압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그죠?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에서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바울팀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는가 했더니만은 40절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만큼 이런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증거를 붙들고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 왔더니 우리는 확신 가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일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망대를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란노 운동을 할 때도 오늘 본문이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있는 줄도 몰랐다. 그 예수가 그들 복음을 전했다면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룬 것을 절대 계획 망대가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이 응답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치유가
그냥 병 낫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병 낫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은 다 세계 복음화할 치유예요. 언약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문제, 정말로 정신 문제 급증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끝이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세에 사람들이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 이 말은 제가 얘기 좀 했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이런 게 성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법이 아닌데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법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나 하고 싶으면 나 이렇게 찍어서 그런 정체성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불법이 얼마나 성행하냐면은 우리나라는 한 200명 가까이 되는 한 당이 그냥 투표해서 이거 아니야 하려면 그게 법이 돼버려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저와 여러분 잘 알지만 차별금지법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뭔지 알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런 얘기 막 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저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저를 말씀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고발합니다. 그러면 난 고발 당해요. 그러면 분명히 벌금을 내든지 계속하면은 뭐 형무소를 가든지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못 자라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가 뭐 나쁘다 말아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동성애 같은 거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면 우리가 법으로 걸려버려요. 왜 틀리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신천지나 안성정이나 다른 교파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걸려요. 그 사람들이 고발하면 내가 당해요. 이걸 누가,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런 목사들이 가득 차 있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 표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선거가 돼야지 나 아무나 뭐냐 기분 좋은 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꼭 붙들고 세계 복음화할 치유가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마 알 분은 다 아실 거고 여러분 진짜 응답받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가기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우리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다른 말 자꾸 하지 이게 맞으면은 우리는 한 세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19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다른 생각이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이론을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모든 오력이 회복되고 이런 축복들을 우리도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비방하는 사람도 일어났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제자들도 일어나고 그렇게 됐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30년을 했는데 지금도 이 단체를, 이 메시지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따로 있고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큰일 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 장로님, 가까운 지역으로 갔죠. 그분 어머님이 이런 일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게 자기 아들, 며느리가 자꾸 이걸 반대하고 간다. 저는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오더니 그 목사님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청소년 길을 잘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니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는 그 목사 뒤통수에 대고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면 뭐가 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가 교단을 이번에 탈퇴하더라고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비방의 말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이 귀한 인생을 왜 이런데 헛되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헷갈리고 그렇게 말씀 꼭 붙들고 각인 바꾸는 예수가 그도 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뿌리 내리는, 여러분 뿌리 근원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원적으로 치유된 사람은 오늘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9절이죠. 그리고 서원에서 날마다, 그러면서 어때요? 2해 동안 했는데 10절입니다. 그랬더니 헬라인 기부인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하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제자 좀 따로 세워서 이 안에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다한 유대의 모든 헬라인 기부인들이 다 복음 듣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이름이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질을 변화시키는 13절에 보니까 마술사죠. 여러분 보면은 또 스가의 7 아들들,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는 막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힘셉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봤어요. 귀신 들린 엄청나게 힘써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막 짓눌러 버리고 귀신 들리니까 막 벌거벗은 채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요 복음 잘 모르면은 우리가 참 망신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도망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17절을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18절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결과 19절에서 은 5만원이나 되는 책을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복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막 헷갈리는 사람 그런 거 듣지 말고 복음 들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듣지 않은 걸 회개하고, 회개하라니까 또 전부 다 다락방은 회개가 없다고 그래요. 진짜 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그 믿음을 안 갖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내가 뭘 회개를 안 했는지를 알아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잖아요. 제가 철회 같은 데는 조금 얘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꼭 마지막 정리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한 사람은 정말 다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이 말씀에 능력과 치유자로서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십니다. 곧 세계 선교대에 함께 하는데요, 같이 참여하며 응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복음할 능력과 치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자로 따로 세워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글들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중직 대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적 힘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내게 시스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을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응답받은 모든 전도자들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복음이면 되고 말씀이면 되는 확신 가지고 시대에 말씀 운동하며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개혁 나와 모든 현장 모든 사업에 하나님이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세계복음할 능력으로 치유되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힘있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